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자,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물이 새가지고 불을 좀 못 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라이트가 없으니까 눈에 불을 켜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네. 아까 이렇게 앉아서 듣다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깜깜하니까. 그래도 불을 켜고 들으시면 은혜가 더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찬양 부를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많이 하고, 또 영어의 홀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저희 교회의 영어 이름이 Holy Offering, Church of Holy Offering인데 WHOLLY인데 미국 사람들은 다 Holy, HOLY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꼭 설명을 제가 해주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먼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깊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기 전에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저기 슬라이드가 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의 세 가지. 구원에는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어요. 이 말은 three tense죠. 영어로는 그 시제라고 하는데 세 개의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먼저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미 얻어진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미 얻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라고요?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요,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될 만큼 그만큼 구원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한 현재 우리가 받아가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시제는 뭐냐면 이제 그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래가지고 미래형. 네, 지금 바뀌었어요. 미래형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미래형.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제가 슬라이드가 좀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가 현재형이에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거에 받았다 하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의 그 시제, 세 번째 개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미래형의 개념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 가지의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 과거에 받은 구원. 그리고 지금 받아가고 있는 개념.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개념. 근데 제가 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구원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혼돈스럽고 또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출몰을 했어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구원파에서도요, 특별히 이 구원파가 왜 구원파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과거의 개념과 현재의 개념과 미래의 개념을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수시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미래의 개념과 현재의 개념을 자꾸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파는 현재의 개념과 미래의 개념의 구원은 다 빼버리고 뭐만 가르쳐요?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거에만 포커스를 받아가지고 맞춰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이미 다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앞으로 받냐?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못 듣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빠져들어가고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회개를 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구원파의 예를 들었지만 이것 말고도 구원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이미 얻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앞으로 뭐예요? 얻을 것이다 이 개념에 빠져가지고 말 그대로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유 저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앞으로 죽은 다음에 혹시 받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구원파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세 가지 개념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 그 다음에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은 아무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러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구원, 또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구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이런 개념으로 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구원 받았으면 뭐 구원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예수 믿었으면 이제 구원 받았어 끝났어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지금 받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구원 받을 거라는 식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안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이런 말씀을 왜 써놨냐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 한마디로 말하겠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깨끗하고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는 성경적인 구원의 개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거룩함을 표현하고 계시느냐? 자, 우리 레위기서 1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리모컨을 저한테 주세요. 예. 도저히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자, 레위기서 1장 45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냐면 나는 거룩하다, 이게 거룩하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주님이 너희도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구원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니네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구원의 교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 정도로 이해하지만 그것은 죄송합니다. 교회 다닌 지 이제 일주일 된 사람들. 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된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제 조금 더 우리는 이제 수준 높고 교회에 다닌 지 2주 이상 되신 분들은 구원이란 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구원의 개념은 뭐와 가깝냐면 거룩해지는 개념과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성과의 관계가 그러면 어떤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 왜 필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게 돼요. 그로 인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개념을 얘기할 때 꼭 한 가지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구약의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양이라든가 염소를 가져와 가지고 송아지를 가져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꼭 가져와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물이었어요. 요즘은 헌금 개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날의 헌금 개념은 구약의 제물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를 죽인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구약의 그 제물 개념은요 조금 더 강렬한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제물이 내 대신 받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의 희생제사의 개념이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동물을 죽이고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죄인들의 상징이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어짐으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도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원래 죄인이세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취하셨다고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죄를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해지지 않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결국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성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건데, 성화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니네 고통 많이 당했지, 이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천국 가서 편안하게 쉬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요,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었던 우리에게 죄를 제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설명을 해드리길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거룩,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거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 주로 사용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코데시. 코다리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하여튼 코데시, 코다리를 보실 때마다 거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히브리어는 코데시인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잘라내었다, 분리되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자,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잘라내었다, 더러움과 분리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거룩의 의미는 죄가 없는, 더러움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죄가 없는 분, 그리고 죄로부터 단절돼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무서우신 분이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에게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죄로 더러워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성 자체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내용이에요.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보니까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이 뭐냐? 스랍은 천사예요. 천사인데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 스랍은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 천사예요. 자, 하나, 2개, 3개. 근데 이 한쪽에, 근데 2개로는 뭘 가렸어요?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고 있어요. 자, 스랍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 그대로 거룩함 앞에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사실 천사도 굉장히 깨끗하고, 천사 그러면 깨끗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냐면, 서로 청하여 가로되 뭐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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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얘기하고 있어요? 3번. 그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도 100%예요 0.001%의 죄도 하나님에겐 더러움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어요. 이렇게 창화한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성전에 누가 있었느냐? 이사야가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특별히 자기는 뭐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술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말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의 직업이 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은 입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기영렬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거룩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 입이에요. 저는 다 안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만 그래도 좀 거룩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뭐가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뵈니까 그래도 저는 제 삶 가운데 제일 거룩한 부분이 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사야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딱 가니까 제일 찔리는 게 뭐냐면 입인 거예요. 입.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그 입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그 입도 너무나 말 그대로 죄책감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단에 숯불을 하나 탁 찍어가지고요, 숯불구이가 거기서 한번 시작이 됐던 거예요. 숯불을 탁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이제는 정결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그래 나중에 이제 이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우리가 인지할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고, 왜 멀쩡한 사람들 다 그렇게 죽이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요,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잘나도 우리는 다 그냥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태워져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 인간 중에서 깨끗하다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든지 하나님의 표준으로 봤을 때 너는 정말 합격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다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요, 원래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요, 원래는 어떻게 지었냐? 거룩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죄가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영생할 수 있었고, 특별히 그 에덴 동산의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들이 동산 나무에 숨었잖아요. 그죠? 숨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동산을 거니시다가,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교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인간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거는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 지으면 하나님을 피해야 된다라고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서 숨게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던 거죠. 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이 교인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세상에 살다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럼 교회 올 때 어때요? 굉장히 당당하죠. 씩씩하게 성경책 들고 교회 오잖아요. 근데 한 주 동안 막 죄 잔뜩 짓고 막 싸우고 그러면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한 주 빠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엔 더 오기가 힘들어요. 왜?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한 주 빠질수록 그 다음 주에는 1시간 더 일찍 와서 예배드리고 그거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안해갖고 자꾸 피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본능과도 아주 비슷한 그러한 현상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그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가출하잖아요. 사고 쳐놓고 그냥 엄마한테 잘못하고 빌면 좋은데 가출해갖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거룩함, 부모님 별로 거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았지만은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말 그대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이제는 폐기 처분될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그럼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가 처리돼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요, 졸리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목소리 크게 내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송합니다, 죄인을 자녀 삼으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해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원은 세 가지 시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구원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법적인 거룩과 실제적인 거룩.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인 거룩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거룩.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제는 원래 죄인이라서 심판하고 그냥 지옥에 보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법적인 거룩을,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칭의.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무슨 삶을 살았든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살 것인지 법적으로는요, 거룩한 신분을 획득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법적 거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갖고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법적으로 거룩하게 됐으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두환 대통령의 예를 들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혹시 좋아하는 분 계세요? 뭐 사도의 8천에 친척이라도 이렇게 계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대통령을 좀 욕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나쁜 죄를 많이 졌죠.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람도 많이 죽이고 나라를 전복시켰죠. 물론 저도 그 시대에 한국 백성으로 살고 있었어요. 뭐 그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사람의 행한 그 모든 악행들이 다 드러났죠. 비자금 띄어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악행들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요? 김영삼 대통령과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오면서 이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을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면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죄를 다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사형수가 뭐가 됐냐면은 그냥 이제 다시 전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대통령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 가진 거 다 그냥 어떻게 해요? 국가에 떼어먹은 거 있으면 갖다 돌려주고, 그 다음 또 조용히 그렇게 사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돈 돌려달라 그러니까 나 몇만 원밖에 없다, 29만 원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분 별명이 29만 원 대통령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번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못하다가 아주 마음 먹고 그냥 뒤졌잖아요. 그랬더니 뭐 미술품부터 시작해서 뭐 골프 회원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또 그때 막 이제 욕을 했어요. 제가 사실 웬만하면 전 정치인 얘기를 잘 설교 시간에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은 좀 너무 심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육사 졸업식에 가가지고 사열까지 받고, 야, 세상에, 저는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걱정돼요. 아니,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사면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해요. 왜? 그래도 그 군사정권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말 그대로 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결탁해서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력들도 품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으면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형도 아니고 어디요? 지옥의 가장 깊고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당해야 될 그런 사형 선고를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난 전도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가기 싫은 교회에 어지러 끌려갔다 얼떨결에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너무너무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세요. 정말 큰맘 먹고 예수를 믿은 사람만 용서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 같이 그렇게 삐딱삐딱거리고 막 정말 막 교회 가기 싫은 거 어거지로 엉덩이 걸쳤다, 아까 최 목사님도 아침에 간증하시던데. 저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도 기숙사 생활할 때, 내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죠. 선배들이요, 제가 1학년 기숙사에 다 와요. 예배 시간 전에 3층부터 다 돌아요, 복도를.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모임도 많고 막 그러면서 교회 다녔다고요, 제가. 근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삐딱한 사람들, 어떤 사람 보니까요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다고 그때부터 신앙적으로 얼마나 착실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면 좋은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법적으로 우린 거룩해진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대통령이 법적으로 사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가가지고 저거 사형수야 손가락질해봐야 소용없어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네, 명예훼손으로 감옥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신. 법적으로 의로워졌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잘 못 갖는 분들,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더 죄인인 것 같아지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이게 또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 또 설교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저도 부부싸움을 하거든요. 부부싸움을 하고 강단에 설 때는 정말 죽을 맛이에요. 목사는 뭐 안 싸웁니까? 최 목사님도 싸우시죠? 네, 싸워요 다. 근데도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그 고통을. 부부싸움하고 나서 강대상에 서서 설교해야 될 때, 정말 힘들어요. 이번 주는 제가 부부싸움 했으니까 설교를 딴 분이 좀 하십시오, 그럴 수도 없고 참 힘들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간의 삶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린 다 죄인이에요. 아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죄인이에요. 그러한 죄인을 주님이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현재적 구원이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를 믿은 순간,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혹은 그 이전에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은 법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이 현재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지금 거룩해지셨나요? 아직 아니잖아요. Not yet. 그래서 영어로 좀 already, 그 다음에 not yet.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요, 그럼 목사님 확실히 법적으로 거룩해지시니까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건 참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안 살랍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노타치? 그런 분들은요, 죄송한데 구원파예요.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당신은 법적으로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막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유병헌인가? 그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하도 좀 요즘에 그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anyway.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당연한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저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7월 15일 날 대속죄일 때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요, 일주일 전부터요, 아예 집을 떠나요. 왜냐면 와이프하고 또 싸우다가 또 죄져가지고 또 애들한테 성질 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왜냐면은 이 범죄한 마음으로 가면 그냥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일주일 동안 구불돼가지고요, 또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만 읽어요. 혹시 죄 안 지려고. 그리고 이제 당일날 가기 전에는 이 피를, 짐승의 피를 갖다가 귓불에도 바르고, 그 다음 또 발가락에도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서로 큰 제사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달달달달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왜? 죽으니까 잘못하면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성전은 없어졌어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이 뭐 제3성전을 세우네 어쩌네 막 연락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미 그 성전에서 마음이 떠나셨어요. 이제 주님은 제3성전을 뭘로 삼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니까. 그리고 거룩해졌으니까.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만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해도 훨씬 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실 예수를 믿은 제자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너무나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그걸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오늘 요번에 이제 우리 찬양 부를 때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자, 주기도문 첫 구절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기도문 첫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에게,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What's the meaning?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을 구약 백성들은 착각을 해갖고요, 어떻게 했느냐면 성경을 옛날에는 이렇게 인쇄기가 없어가지고요, 손으로 이렇게 옮겨서 썼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이 성경을 쓰던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예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 성경을 갖다가 붓을 스탑시켰어요. 그리고 가서 뭐 했냐면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쓰는 전용 붓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여호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옛날 쓰던 붓으로 가지고 이렇게 썼었어요. 이건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자, 우리 한글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자, 제 이름이 기영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음은 뭐냐면 기역, 이응, 이게 자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모음이에요. 근데 여호와라고는 히브리어도 다 모음이 있는데, 모음에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함부로 잘못 부를까봐 아예 모음을 안 붙여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표현할 때 기역열을 이렇게 기역열 안 쓰고 기역, 이응, 니을, 예, 읽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기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야훼 이렇게 부르잖아요. 야훼. 그런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른 말로 붙여갖고 주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를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뜻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도록 해드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 때 주님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애들이 3명 있잖아요. 이제 우리 예건이가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가가지고 개판 쳐요. 그동안 교회는 잘 다녔는데 이제 해방이다, 엄마 아빠 품에서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해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마약하고 막 술 마시고, 그러면 그때 어슨틸에 있는 이제 최 목사님이 또 어릴 때, 야 예근아 너 왜 그러냐, 만약에 그러시면 절대 안 되겠지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인한테 목사님 뭐 그딴 소리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치자. 그럼 최 목사님 누굴 욕하겠어요? 에휴, 기영렬 목사 저 잘 가르친다고 깝죽거리고 잘난 척하더니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세상 사람들처럼 7렐레 8렐레 맨날 놀고 말이야,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는 주님 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을 안 보이니까 이게 다음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한국의 교황에 대한 이야기가 막 도배를 뉴스를. 교황은요, 그때 또 8월 15일 날이 우리 한국 광복절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황에 와서 왜 왔는 줄 아세요? 그날이 성모 마리아 승천일이에요. 성경에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교황은 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인터넷에 댓글을 보니까 나는 이제 종교를 선택했다. 뭐요? 난 캐톨릭 가겠다 이거요. 저렇게 훌륭한 교황님이 있는 곳을 가겠다 이거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미국을 떠날 때 천주교인이 250만 명이었어요. 지금 한국에 천주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540만입니다. 10년 사이에 천주교인이 2배가 늘었어요. 기독교인은 800만 그러는데 그 중에 200만은 다 이단들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너는 what is your difference? 너의 차이점이 뭐냐? 없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믿는 니나 안 믿는 나나 내가 더 낫다 이거야. 그래 내가 왜 너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잊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가 더 회개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십계명의 상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저는 이것도 거룩의 명령이라고 봐요. 거룩의 명령. swear God 이거 쓰지 말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3계명 때문인데 사실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이름이 망령 때에 안 일컬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I am the son of God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악해요. 남의 돈 떼어먹고 못 갚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등쳐먹고, 하여튼 온갖 못된 짓 다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제대로 합시다. 거룩한 삶을 삽시다. 그럼 결론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유혹들이죠. 그 유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들, 물질에게 대한 유혹들, 권세에게 대한 유혹들.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리차드 폴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세 가지 죄가 바로 그 죄래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거룩해야 돼요. 그렇게 거룩해질 때 저는 그냥 그게 기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어요. 자,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한 요청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기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거 하나만 하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라.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이 제일 먼저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죄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뭐 했다? 살인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미움이 있으시걸랑요,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시라도 그거 풀으셔야 돼요. 그 미움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살인죄와 미움죄를 크게 다르게 취급하지 않아요. 물론 법 질서를 위해서는 살인죄를 지면 사형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송하지만 똑같아요. 가서 사람을 죽이는 놈이나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삐까삐까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범죄를 짓는 것도 위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적인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힘든 이야기죠. 힘든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생각을 안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음욕을 안 품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헛된 노력에 불과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물병에 더러운 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뚜껑을 열고 물을 다 비우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impossible,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비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염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신경을 쓰다 보면,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게 더러운 물 있지만 여기다 계속 주구장창 맑은 물을 넣는 거예요. 한 하루 동안 수돗물 틀어갖고 넣는다 칩시다. 그럼 물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깨끗해지죠. 이거 뭐냐면 더러운 물이 다 희석돼가지고. 여기는 입구가 좀 좁아서 그런데 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계속 위에서 물을 막 틀어넣어요, 맑은 물을. 그럼 어떻게 돼요? 빨가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또 죄악된 생각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그렇게 마귀에게 이리저리 휘둘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과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늘 채워나갈 때 우리는 그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뒤에 성경 읽기 표 갖다 테이블로 갖다 놓고 읽으라고 하고, 와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라고 막 들들들 볶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번 모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번 손을 들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내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감사하고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주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한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았으니 함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위선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거룩해 주셨사오니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거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거룩하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